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오직 예수.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입에서 오직 예수만이 나오는 고백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방법 대신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 하나만 붙잡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도,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 대신 그리스도만을 내가 붙잡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붙잡고 있다면 그게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말씀 흐름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게 치유가 아니에요. 똑바로 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데. 절대 치유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대신 그리스도 붙잡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믿기만 하면 돼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셨습니다. 혹시 실수하셨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내가 혹시 무너져 있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방법이 뭐예요? 오직 예수. 말씀부터 찾고 언약으로 돌아서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대신 그 언약만 붙잡으시면 돼요. 그 유일한 방법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데가 어디요? 강단입니다. 예배이고 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만이 하나님의 방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회복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 예수를 믿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믿음과 어떤 사랑을 보여줬는지 바울이 보고 들은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오직 예수 믿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색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향기가 전달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불신앙의 색깔로는 살릴 수 없습니다. 율법의 색깔로는 살릴 수 없습니다. 종교의 색깔로는 살릴 수 없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복음의 색깔만이 우리를 살리고 그 복음의 향기만이 죽어가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 되면 문제가 터져요. 하지만 오직 예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 된다면 그거야말로 참된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언약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교회.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감사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감사가 아니라 참된 감사.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 대신 그 복음 안에서 나오는 참된 감사의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누리는 증거 가진 증인을 쓰면은 근처에 그냥 서 있다가 쑥 들어오게 됩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색깔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결론 났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났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십니까? 그리스도로 만족하십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셨습니까? 이 복음의 언약에 결론 내리시면 돼요. 더더욱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더더욱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이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복음에 집중하시면 돼요. 복음 앞에서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이 복음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가진 교회로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으로 자기 자신을 알리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었다는 것, 죄와 저주 속에 멸망 속에 있었다는 것, 사단의 노예간에 있었다는 그 문제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참된 선지자 제사장 왕을 보내서 이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할 것이다.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다.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떠한 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어떠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있습니다. 천명이 뭡니까?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천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천명을 내가 받고 나니 나만 할 수 있는 소명, 미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2, 3, 7, 5천 종족 위해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한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는지 오늘 말씀으로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 기업의 영광에 풍성함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의 풍성함이 언제 나옵니까? 우리가 그 부르심 소망의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역사하시겠다. 그냥 결단을 내린 정도가 아니라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로 다시 한번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 내가 받은 권세가 무엇인지,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거기에 결단을 내리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회복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하나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내 삶의 이정표가 되는 예배로 바꾸시면 돼요. 내 삶의 전환점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내린 결단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보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듣기 시작하는 그 시간표 가운데 사무엘을 향하여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주십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또 나아가 다윗과 같은 제자를 세웁니다. 이런 응답에 풍성한 응답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부르신 소망을 듣고 거기에 내가 결단을 내릴 때, 영광의 빛이 나에게 임했는데 이제는 열방을 살려는 여정을 가셔야 되고 만민이 모일 수 있는 이정표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는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의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날 이후로 어느 날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사명이 깨달아진 그날 이후로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교회로 우리가 응답을 받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교회로 우리가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회복됐죠. 소명을 가지고 있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기를 구한다고 바울이 지금 교회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낙심할 필요 없으세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능력을 믿으니까 낙심할 이유가 있습니까? 걱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나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에 정확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아침에 잠깐 기도하면서 뭘 체험하셔야 되냐?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의 성령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낮에 확인하시고 또 밤에 모든 걸 그 언약으로 재해석하시면 돼요. 이 능력이 삶 저주로 죽어가던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시고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능가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세력보다 뛰어나신 그 이름, 모든 권력과 권세보다 뛰어나신 그 이름,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권세와 능력과 통치를 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능력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가 우리의 머리 되셨다고요? 그리스도.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강단을 통해서 주실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시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사역을 앞두고 우리를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부르심의 소망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 대신 오직 예수를 붙잡는 것입니다. 오래전 영화예요. Over the Top이라는 영화인데 실베스터 스털론이 나오는 영화예요. 이게 팔씨름하는 영화거든요. 근데 팔씨름하는 남자를 가지고 있는 여자가 만나서 아들을 낳는데 그 여자는 부잣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헤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남자만 트럭 운전을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딱 한 번 여행을 갈 때 아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가지고 아들과 시간을 보내고 이 팔씨름도 가르쳐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팔씨름을 시합에 나가는 꿈을 꿔요. 그래서 막 열심히 연습하고 이 시합에 나가요. 다 이겨가지고 결판에 이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괴물과 붙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장면에 팔씨름을 하면서 재밌죠? 제가 말하니까 이거 막 바로 찾아보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한 장면에서 질 것 같은 이 순간 속에서 잡고 있다가 팔을 쫙 펴고 엄지손가락으로 손가락에 딱 감아요. 그래가지고 딱 이겨요. 방법을 알면 쉽습니다. 요거 얘기해 드리려고 이게 재미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이 뭐예요? 그런 육신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하나만, 한 분만 말씀했는데 나에게 답이 되고 모든 걸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언약만 딱 붙잡고 모든 것 초월하는 그 증인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을 살리는 모든 죽어가는 237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 다 되시도록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